첫 번째, 나에게 주어진 총알은 한 발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나에게 주어진 총알은 한 방이다. 신중하라는 뜻이거든요. 이성교제, 신중하라. 저는요, 20대 때 두 번의 연애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는 비문의 청년회 이제 회장하면서 목자장이 자매였거든요. 목자장이랑 이렇게 같이 사역하고 섬기면서 이렇게 눈이 맞춰가지고 이제 사귄데 비문의 청년 내내 4년 동안 교제를 했었고요. 그리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헤어지고 용서 청년회에서 이제 공부를 좀 하시다가 이제 결혼하기 직전 한 1년 정도 교제를 하신 분이 지금 제 와이프랑 결혼을 두 번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나에게 주어진 총알 한 방이 무슨 말이냐면 지금 CCC 이성교제 허용하나요? CCC 이성교제 허용해요? 허용 안 하죠. 그러니까 아직도 허용 안 해요. 저도 예전에 CCC 할 때 이성교제 허용 안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디보네 청년회는 이성교제 김시일 목사님 허용합니까? 안 합니까? 허용합니다. 네. 박수 한번 허용한다고 합니다. 이거 건호기부터 건호기부터.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CCC 선교단체에서 왜 이성교제를 금지할까? 그리고 제가 나에게 주어진 총알은 한 방이다 이런 말한 게 뭐냐면 지금 제가 믿음의 이성교제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나의 이성교제는 디모데 공동체와 상관이 없나요? 예전에 우리 디모데 요소하기 전에 물대동산이라는 우리 청년회로 공동체가 있었거든요. 그때는 디모데하고 요소 같이 이렇게 청년회 활동하고 예배를 같이 드렸었는데 그때는 인원도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외부에서 결혼을 하려고 들어온 형제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나이가 많은 30대 가까이 된 그런 이제 형제들이 20살 자매에게 집적거리고 이런 이제 문제점들이 되게 많이 일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동체가 서로 의심하게 되고 막 이렇게 방황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디보네 청년의 부장으로 지금 제가 특강을 하는 거잖아요. 나에게 주어진 총알은 한 발입니다. 그래서 신중하라. 왜냐하면 또 주님이 없는 이성교제는 우리에게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데이트 폭력, 스토킹, 혼전 미순결 이런 것들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헤어질 준비가 되었다면 이성교제를 해도 좋다. 저는요. 이성교제를 하라고 하는 그런 주의입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계속 찾아보면서 이렇게 하는데 모든 강의하시는 분들과 신앙서적가 이런 데 보니까 다 보수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보수적인 방향에 100% 공감을 하지 않는데 아무튼 저는 좀 사귀는 게 좋다. 이성교제 이런 생각을 이제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강의하시는 분들이 왜 믿음의 이성교제에 신중하라. 헤어질 준비가 되었다면 헤어질 준비를 가지고 이성교제를 해라.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포커스는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이렇게 포커싱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요사 청년회는 해당 사항이 없어요. 이게 그래서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은 왜냐하면 믿음의 이성교제는 기본적으로 결혼을 전제로 하는 것을 모두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결혼을 전제로. 왜냐하면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는 우리의 본분이 여기 또 학생들이 많죠. 직장인도 있지만 우리의 본분이 공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부하는데 방해가 되면서까지 이성교제를 선배들 입장에서 추천하기가 힘들죠. 왜냐면 믿음의 이성교제에 분명히 장점이 많이 있는데 왜냐면 저는 요새 휴대폰 사용에 지금 제가 의료진을 걸리고 휴대폰 때문에 많이 우리 애들이랑 신랑이를 펼치거든요. 얼마 전에 학교 선생님한테 이제 전화가 왔어요. 예준이가 학교를 안 왔다고. 그래서 예전에 전화를 해도 전화를 안 받고 그래서 회사에서 급히 집에 오니까 자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야 이게.
밤새도록 휴대폰 하는 거예요, 얘가. 그래서 제가 이거를 특별히 준비한 생각이 있는 거예요. 이성교제가 우리가 이제 중학생, 고등학교, 대학생, 우리 이성교제가 휴대폰을 잘 사용하면 좋죠. 많은 정보, 또 여기서 의사소통도 할 수 있고 다 좋은데 이게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게 되면 우리한테 독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성교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디보네 청년의 이성교제를 제가 적극 추천을 하고 잘했으면 좋겠다 하거든요. 그러나 이게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우리한테 독이 될 수 있어요. 이성교제 때문에 공부도 안 해요. 교회도 안 와. 막 빠져가지고 뭐 여러 가지 열심히 할 일들을 못해. 그러면 이성교제가 우리한테 독이 되고 아무 필요가 없는 거죠.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총알은 한 방. 헤어질 준비가 되어 있으면 해도 좋다. 그러나 신중하게 해야 되고 휴대폰 사용 청소년들이 지금 아이들이 초등부 애들이 휴대폰 사용하는 것처럼 조심 절제하면서 사용해야 된다. 그런 얘기. 세 번째, 그럼 고백은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이제 우리 카톡 거기에도 차이지 않는 뒷부분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교회 안에서 그 고백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고민을 많이 하고 주위 이제 집사들하고도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그리고 많은 강의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교회 안에서 고백할 때는 썸을 최대한 활용해요. 썸이 뭐죠? 썸. 그래서 썸을 최대한 활용하고 썸을 좀 길게. 그래서 형제들이 이렇게 이제 썸을 이렇게 우리가 이성교제 하기 전에 이렇게 타잖아요. 썸을 타면 이제 자매들 이렇게 이름만 할 때까지 오빠 우리 관계가 뭐야? 이렇게 얘기할 때까지. 그래서 이게 참 이거 사실은 제 경험담이거든요. 제가 이제 디보네 청년회에서 연애를 좀 한 4년 이상 오래 하다가 또 요소에서 또 이렇게 누구를 막 이렇게 하기가 또 부담스럽고 이렇게 했는데 썸을 좀 이렇게 길게 가다 보니까 이제 집사님들이 오빠 우리 관계가 뭐야? 이렇게 했을 때 제가 우리 관계가 뭐긴 뭐야? 사귀는 거지. 그때 이제 고백을 하면 찰 일이 전혀 없다는 거죠. 동의해? 그래서 제가 형제님들, 자매님들 제가 주의사항을 하나 주는 게 뭐냐면 저도 청년들 뒤돌아보면 제가 청년들 개인적으로 연애 상담이나 이런 것들을 해본 경험이 좀 되게 많거든요. 많은데 형제님들 대시를 최고의 무기인양 하는 형제님들 많아요. 썸을 타지 않고 야, 내가 고백하면 무조건 돼. 고동이 그렇게 절대 안 됩니다. 내가 고백하면 무조건 돼. 이거는 좀 무식한 거예요. 썸을 좀 타서 1차적으로는 나랑 밥 한번 먹어볼래? 이렇게 자매님들은 아무 생각 없이 그 형제가 와서 밥 먹자 그러는데 막 따라가는 건 썸을 좀 이렇게 같이 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잘 생각해야 돼 썸을. 그리고 밥을 먹고 나면 나랑 영화 한번 같이 볼래? 이런 썸을 타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친밀감을 가면서 마지막에 고백을 해야 되지. 이런 썸도 하나도 없이 그냥 무대포로 이렇게 고백하는 건 무식한 거죠. 형제님들 이런 거를 주의해야 된다. 그래서 무식하게 고백을 하고 차여가지고 막 간사님한테 오고 부장님한테 오고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뭐 교회를 옮겨야 되는 교회를 떠나야 돼 이런 얘기 하는 거 제가 많이 봤거든요. 썸을 해. 자매님들은 주의사항이 뭐냐면 외로울 때 연애하지 말고 자매님들은 외로울 때 누가 이렇게 푹 찔르면 잘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꼭 후회하는 자매들은 참 많이 봤다. 자, 그리고 네 번째. 그럼 거절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거절은요, 여러분, 그 공동체 안에서 거절할 때는 최대한 예의 있게 해야 되겠죠. 그러나 대답은 정확하게. 좀 뭐 이렇게 질질 끌고 좀 이렇게 뭐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냥 예의 있게 참 민준이가 많이 대신에 했는데 거절을 한다면 민준아 너 참 좋은 형제고 성품도 좋고 한데 근데 너랑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정확하게 서로 확실히 꺼줘야 되는 게 맞죠. 그 교회에서 또 이렇게 뭐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이렇게 위로하는 마음으로 계속 끈적끈적하게 이렇게 하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정확하게 거절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성교제에 실패를 하고 교회를 떠나는 그 친구들을 제가 많이 봤거든요. 교회 떠날 일이 아니에요. 시간이 약이거든요. 굳이. 그리고 우리 앞으로 해야 할 이성교제도 많기 때문에 굳이 한번 실패했다고 우리가 교회를 떠나거나 이 공동체를 좀 멀리하거나 할 필요는 전혀 없다. 자, 5번째. 믿음의 이성교제가 시작된다면. 믿음의 이성교제가 시작된다면 저는 믿음의 이성교제가 서로의 신앙을 더욱 성숙하게 만들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좀 이성교제를 해라. 왜냐하면 이성교제 뭐 해보셨죠? 안 해보신 분도 있겠죠. 근데 이성교제를 해보면 초창기 때는 좀 싸우죠. 이렇게 싸우면서 나의 단점을 알 수 있고요. 그 싸우면서 나의 단점을 양보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싸우면서 내 단점을 양보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헤어지는 거죠. 그런데 싸우면서 나의 단점을 상대방에게 조금 맞춰가면 어떻게 되죠? 그 이성교제가 유지되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단점, 자기의 모난 부분들이 조금씩 아끼는 거를 저는 이성교제를 하면서 많이 느끼고 그래서 이성교제를 하면 좋다. 그러나 아까도 얘기했지만 헤어질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중학생, 고등학생, 디모데에서 이성교제를 해서 결혼까지 가는 커플을 저는 아직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혹시 전생 본 적 있어요? 제목을 그런 분도 진짜 대단하신 분인데 아무튼 바늘에 씨를 묻는 것처럼 확률이 저조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헤어질 준비가 되어 있다면 그래서 이 이성교제가 우상이 되지 않는 한에서 그 다음에 믿음의 이성교제를 전제로 서로에게 신앙에 도움이 된다면 이성교제를 해도 좋겠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디모데에게 부장으로 조언을 좀 한다면은 믿음의 이성교제가 시작된다면 저는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믿음의 이성교제의 목표를 좀 정했으면 좋겠어요. 이성교제가 시작되면 뭐 추천을 드리는 거는 디모데 공동체나 몸된 교회를 위한 섬김을 좀 목표로 잡으면 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가지고 저는 그렇게 이성교제를 했거든요. 디모데 청년에서도 제가 회장, 여기는 목자장, 그래서 어떻게 하면 디모데 청년을 부흥시킬까라는 것을 계속 이성교제를 하면서 그거를 1순위에 서로 이렇게 도전을 가지고 이렇게 교제를 했을 때 참 유익이 많이 됐어요. 서로의 정말 동력자, 동료 이렇게 의식을 가지고 이성교제를 했기 때문에 좋았고 요수아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제 찬양팀의 싱어였고 해서 우리 찬양을 통해서 요수아 청년의 예배가 더 뜨겁게 해보자 이런 것을 가지고 같이 했던 기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목표를 가지고 하면 좋겠다 이렇게 제가 추천을 드리는 거고 두 번째 믿음의 이성교제가 시작됐다면 제가 또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최대한 공동체 인원들이 알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유익하다. 비밀 연애이죠. 근데 비밀 연애가 지속이 오래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잘 안 되죠. 금방 이렇게 소문이 나고 알게 되죠. 그러나 최대한 비밀 연애를 하는 것을 제가 추천을 드리고 왜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공동체를 생각한다면 비밀 연애를 하는 것을 제가 추천을 드리고 그리고 세 번째는 오픈이 되었을 때 우리 믿음의 이성교제가 서로 알게 됐을 때는 최대한 다른 지체들을 최대한 배려하는 마음이 필요하다. 교회에서는 우리 공동체를 생각한다면 교회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보면 교회 예배 드리러 오고 섬기러 오는 이제 주일이잖아요. 이 교회에서는 이렇게 3자 입장에 봤을 때 쟤네들이 사귀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해주는 게 공동체에서 다른 지체들에서 배려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 네 번째는 담당 교육자님이나 부장에게 독려를 좀 해주면 믿음의 이성교제로 도움 안정감이 좀 올라갈 수 있다. 왜냐하면 이렇게 정식적으로 목사님이나 부장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얘기를 하고 이성교제를 하면은 좀 그래도 이게 안정적으로 그 다음에 만약 헤어졌을 때 도움을 좀 구할 수 있는 그런 길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 청년 욕망을 절제하는 믿음의 이성교제가 가능한가요? 아까도 최복규 전사님이 디모데에서 방송하고 계속 이렇게 오래 연애하신 분들도 있는데 저도 제가 이렇게 보고 우리 선배님들 동료들 이렇게 보면 청년의 때에 이성교제를 잘 해서 욕망을 절제해서 잘 아름답게 믿음의 가정을 꾸린 커플들이 생각 외로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또 소수의 커플들은 또 여러 가지로 또 문제를 일으키고 또 이렇게 안 좋은 쪽으로 가는 경우도 제가 봤습니다. 다음 장. 그래서 스킨십을 제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스킨십은 첫 번째, 스킨십을 어디까지 해야 돼요? 라고 제가 예전에도 이런 이제 특강에 얘기하고 어디까지 해야 되는 질문이 있어요. 어디까지 해야 될까? 거기에 대한 제가 대답을 좀 드리면은 스킨십의 절제는 결국 혼전순결이 목표입니다. 혼전순결. 스킨십의 수준이 혼전순결을 넘어서는 순간을 갈 수 있는 그 키포인트가 서로 이성교제에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순간을 오려고 하면은 서로 이제 피해야 되고 절제를 해야지 혼전순결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실수를 하지 않는 그 단계를 하는 거죠. 자, 두 번째.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음지의 장소를 피해야 된다. 예를 들면 1박 2일이죠. 1박 2일 여자친구랑 같이 어디 가놓고 내가 욕망을 한번 이겨보겠다. 이거는 벌써 게임이 끝난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음지의 장소를 피하고 혼전순결을 실패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를 잘 정해가지고 조절하면서 스킨십을 어느 정도는 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세 번째, 결혼과 출산은 믿음의 가정에 주어지는 최대 축복이다. 1번, 2번을 제가 이야기한 게 뭐냐면 결혼과 출산은 믿음의 가정에 주어지는 최대의 축복이에요. 그런데 실수 한번 하면요, 그 축복이 그냥 한순간에 다 날아가는 거죠. 한 가지만 얘기할 거예요. 저는 그 결혼을 하기로 마음먹고 저희 집사람이랑 결혼 전에 그 한 달간 아담과 하와 큐티라는 게 있어요. 아담과 하와. 그러면 아담 책은 제가 보고 하와 책은 큐티 책은 이제 저희 집사람이 같아서 같이 큐티를 하면서 기도했던 그러한 은혜, 엄청난 축복이거든요. 그리고 결혼 날짜 앞두고 일주일간 특별 새벽기도를 같이 이렇게 했거든요. 뭐 평소에는 새벽기도 잘 못하지만 결혼 직전에 특별 새벽기도를 해서 새벽에 와서 손을 잡고 우리 앞으로의 믿음의 가정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던 그러한 이제 분들이, 이러한 일들을 한순간에 실수로 했잖아요. 확 깨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마이너스로 이렇게 됐죠. 어떻게 하든 한순간의 실수는 막아야 합니다. 네 번째, 욕망을 이기려고 하지 말고 피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우상입니다. 술 문제도 마찬가지거든요. 술도요. 술. 한순간에 술의 문제가 오픈이 돼버리면, 열려버리면, 저도 예전에 술을 먹었던 사람이거든요. 담배도 폈던 사람입니다. 제가 군생활에 운전병을 했는데 운전병이 담배를 많이 피우거든요. 저도 술, 담배를 다 했던 사람입니다. 한 번 이렇게 열려버리면 담배 끊기가 진짜 힘들어요. 술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한순간에 그런 실수에 이런 것들을 넘어뜨릴 것인가.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그 순간이 분명히 오거든요. 저에게도 몇 번씩 왔어요. 그 순간이 딱 왔을 때 나 자신에게 이렇게 좀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한순간의 실수에 나의 인생을 맡길 것인가.
그 순간이 올 텐데 그때 제 말이 기억이 날 거예요. 그때 대뇌였어요. 한순간의 실수에 나의 인생을 맡길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 순간에 박차고 나와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할렐루야. 술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술 문제 조금 세게 얘기해 볼까요? 직장생활 들어갔는데 이제 1차에 식사를 하고 2차, 3차 이렇게 가게 되면 이제 아가씨들이 나오는데 그런데 직장생활 따라 들어갈 수 있잖아요. 다 이제 회사 회색이고 고객 접대를 이제 이렇게 하려고 하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첫 직장인데 딱 이렇게 그런 곳에 딱 들어갔는데 제가 종교적인 문제로 저는 술을 안 먹습니다. 이렇게 하고 구석에서 이렇게 딱 앉아 있었죠. 근데 이 고객들하고 이런 사람들이 분위기를 너무 깬다. 재수없다. 그러면서 아가씨들한테 오늘 얘 술 마시게 하는 사람한테 돈 100만 원 쏜다. 이런 공격을 제가 당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밤차고 나왔습니다. 밤차고 근데 여러분 요즘에는 문화가 많이 바뀌어서 이건 20년 전 얘기거든요. 20년 전 얘기인데 요즘에는 그렇지 않아요. 술 안 먹는다고 억지로 뭐 술 먹이고 이래서 공격이나 이런 것들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의사 표현을 정확히 할 수 있어요. 저는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기 때문에 술을 안 먹습니다. 정확히 이렇게 해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직장생활에서도요. 술 문제 그 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 먼저 오픈하는 게 좋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쟤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시라는 게 있다. 그렇게 되면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 행실이 조금 더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크리스천으로서 영향력 있는 삶을 살고자 노력하는 이렇게 생깁니다. 그래서 그러한 순간이 온다면 자기 자신에게 한순간의 실수에 나의 인생을 절대적으로 맡기지 않겠다. 그래서 박차고 나오는 우리 이번에 청년의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자, 결론입니다. 제가 오늘 3번째까지 특강을 이제 했는데요. 제가 또 이런 기회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말해주고 싶은 게 첫 번째, 젊음을 젊은이에게 주기에 너무나 아깝다. 자, 아까도 얘기했죠. 여러분 속에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걸 잘 몰라요. 지나봐야 젊음을 젊은이에게 주기 너무 아깝다. 젊은이들이 젊음이 뭔지 모르거든요. 저는 추천해 주고 싶은 거는 잠을 아껴라. 시간이 너무 아깝다. 이 20대의 청춘의 이 한 시간은 인생에 진짜 어마무시한 그런 시간이다. 잠을 아껴라. 시간을 아껴라. 그리고 행동해라. 라고 해주고 싶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세상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가요? 하나님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가? 한번 고민해 봐야 됩니다. 세상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가? 하나님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가? 세 번째,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님이 우리의 가장 큰 강점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성령님을 의지해라. 네 번째, 모든 일에 주님을 경외함으로 아까 소대에 말씀드렸듯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자. 다음, 다섯 번째, 어쩌면 이목목자의 성김이 전 천국으로 가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 왜냐면요, 제가 디모데 여호사 졸업하고 보니까 남전도에 가보니까요, 이목목자만 남아있어요. 그래도 청년회 때 훈련을 받고 이목목자를 좀 섬기고 찬양팀을 하고 이렇게 한 사람들이 이제 결혼을 하고 성이 되었을 때 신앙을 지키기가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고 주님을 떠나는 경우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청년회 때 될 수 있으면 1인 1성김을 했으면 좋겠다. 여섯 번째, 기독 청년 문화를 개척하자. 세상에 우리의 시간을 빼앗기지 마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어제 우리가 토요일날 토요 기도 모임을 하잖아요. 제가 우리 도동 회장님이 기도회 처음 시작할 때 처음 시작할 때 이렇게 많이 올까 말까 뭐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회장님과 저랑 같이 얘기할 때 이런 얘기 한번 해봤어요. 뭐냐면, 도동아, 내가 생각할 때
그 기도 시간 우리가 7시부터 1시간인데 그 1시간에 그 1시간과 그 다음 오지 않는 애들의 그 1시간 뭐 안 온다고 이거를 정지하거나 그건 아닙니다. 가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토요일에 기도하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기도하러 오는 그 청년의 1시간 기도하러 오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 그 1시간 어떤 게 가치가 있을까? 그래서 이제 회장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토요일에 바쁘고 청년들도 진짜 바쁘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공부해야 되고 이렇게 바쁜데 쉴 수 있는 시간이 토요일밖에 없는데 굳이 이거를 토요일날 오라 하는 게 좀 미안하다. 저도 부장으로서 너무 청년들이 이거 몰아붙이는 게 아닌가. 근데 대화를 하면 할수록 생각을 하면 할수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요일날 우리 1시간 넘게 기도하는 가치가 있다. 이런 생각에 이르렀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독 청년 문화를 개척하자. 여러분들 토요일날 그 다음에 주일날 여기 아니고 다른 곳에 있으면 여기 있는 시간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을까요? 그래서 저는 가치 있는 곳에 우리의 시간과 그런 문화를 좀 개척해서 그런 청년들이 모여가지고 토요일날, 주일날 이런 문화를 좀 개척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 7번째, 나라와 민족, 교회와 가정, 디모데 공동체 부부로부터 시작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8번째인데요. 오늘 지혜를 이야기했잖아요. 솔로몬이 지혜를 선물을 받고 되게 성경적으로 위대한 사람이잖아요. 솔로몬. 근데 열왕기상 11장을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솔로몬이요 죽기 전에 그런 그 부인들을 많이 만들었죠. 그 부인들을 통해 가지고 우상을 섬기게 돼요. 저는 이 열왕기상 11장을 읽으면서 좀 충격이 있었어요. 아, 지혜가 진짜 중요하고 솔로몬이 지혜의 왕인데 솔로몬은 하나님께 붙들림자고 하나님께 엄청난 축복을 받았던 사람인데 왜 말년이 우상을 섬겼을까? 그래서 인터넷 쳐보거나 아니면 뭐 여러 목사님한테도 한번 물어봤거든요. 그런데 솔로몬은 천국에 갔을까요? 지옥에 갔을까요? 그 성경에는 회개했다는 말이 없이 그냥 끝나요. 회개했다는 말이 없어요, 솔로몬은. 그래서 제가 물어보니까 이제 뭐 인터넷상에는 지옥 같다는 얘기도 있고 뭐 이랬는데 제 멘토 되시는 목사님 이런 말씀하세요. 천국과 지혜는 사람이 논할 논쟁거리가 아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천국과 지옥 아무 중요한 일도 아니다. 그런 생각지도 마. 그렇지만 우리가 핵심적으로 집중해 봐야 될 건 뭐냐면 오늘도 우리가 뭐 여기서 찬양인도 하고 회장하고 이모 목자하고 이렇게 했지만 솔로몬과 같이 축복을 많이 받았지만 마지막 마무리가 안 되면 우상으로 갈 수 있다는 뭐지 도대체?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기본의 청년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솔로몬 같은 지혜를 우리가 얻을 수는 있어요. 근데 솔로몬 같은 지혜가 목적이 아니라 제가 첫 번째 특강에서 얘기를 했지만 예수님 믿고 천국 가야 된다. 그리고 그러한 복음의 믿음을 가지고 복음 전파의 삶을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은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을까. 이렇게 특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